자,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괜찮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나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 같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린다는 전제, 그것을 들음의 영역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 캐릭터 시리즈 17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다음 주까지 아마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라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동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계획은 다음 주 예레미야까지 선지자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또 사도들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벌써 17번째까지 왔습니다. 들림의 전제, 들음의 영역. 제가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 제가 베트남에서 7년을 사는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언어였어요. 언어. 베트남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조가 6개라 똑같은 말도 점이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가 베트남에서 살던 교회입니다. 빌라였는데 여기 교회예요. 여기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이렇게 있죠. 네, 그 밑에가 꼬불꼬불한 글씨가 주소인데 저거를 못 말하면 지배를 보다. 택시를 타고 막 이랬어요. 베트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머리를 써서 공부한 방법이 뭐냐면 녹음을 한 거였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겁니다. 이때 녹음을 해서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투예요. 말투. 아무거나 따라하면 제가 그 말투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베트남어 이렇게 가회하고 또 같이 회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 그 사람 말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상하잖아요. 40대 아저씨가 20대 말투 막 쓰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변태 같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녹음을 좀 해줘라 했는데 어떻게 녹음을 했냐면 책을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책. 네, 오늘 완전히 버벅거리는군요. 네, 요게 여러분 베트남어 글씨입니다. 네, 우리 태연이 한번 읽어보시죠. 싫어요? 태연이가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많이 까먹었지만 이렇게 책을 태연이 다니는 학교의 책, 동화책,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을 이렇게 챕터별로 녹음을 시켰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듣고 다녔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에 사니까 그냥 밖에만 나가면 들리는 소리들이 다 베트남어인 거죠. 들리는 소리들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다 당연하게 베트남어가 들리는데 근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녹음해서 듣고 다녀도.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선생님 목소리만 제가 들어요. 이거 녹음해준 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베트남어를 말하면 요거 아니어도 제가 들려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시장을 나가서 들으면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립니다. 집중해서 들었던 선생님 소리는 쉽게 들리는데 그냥 듣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제가 베트남어를 해도 선생님은 알아들어요. 제 말투를 아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제가 베트남어를 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망고 하나 사지 못하고 돌아왔던 날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안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소리와 함께 살아가요. 어떤 소리가 늘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주변에는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내 밖에도 소리가 있고 내 안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수많은 들리는 것들 속에서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하고 듣는 거예요. 듣지 않아야 되는 거는 지나쳐버리고 들어야 할 소리를 내 것으로 삼는 능력.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수히 많은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로 다가와도 이 소리가 뭔지를 모른 채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캐릭터 17번째. 이제 이사야인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이 말씀으로 함께 뜻을 나눌 때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내 것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메시아 예언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모습인데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이사야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럼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에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그 망해가는 끝자락에서 왕족의 일원으로 살았던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왕궁 안에서 또는 더 좋은 집에서 뭐 이렇게 산다는 말이죠. 사람들 부려가면서 하인들 부려가면서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듣고 소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들립니다. 그리고 그 들린 소리에 이사야가 반응하는 거죠. 소리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이 나를 압도해서 죄가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내가 죄가 많은데 나도 죽는구나. 내가 망했구나.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런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한 번 더 반복돼요. 2번 반복이 된 거예요. 어디서 반복이 되는가? 8절입니다. 8절. 8절.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다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다시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8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2번 반복이 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내가 그 소리를 집중합니다. 들어요.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요. 들리는 소리를 마음에 담았더니 반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들을 때가 다르고 2번 들을 때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음의 가치라는 거죠. 들음의 가치. 이 패턴이에요. 소리가 나고 듣고 변화가 되었다. 이게 바로 들음의 가치란 말이에요. 들음의 가치.
요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에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하려면 그 점심 식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저께 봤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한 번 식사를 예약하는 게 3천만 원. 아니, 뭘 먹길래 3천만 원이나 들여서 점심을 먹어? 뭐 먹게요? 금으로 된 밥을 먹나요? 예? 킹크랩 먹나요? 킹크랩 먹어도 3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뭐 먹는지 아세요? 점심에?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를 같이 먹는데 3천만 원이에요. 제일 쌀 때가 3천만 원, 제일 비쌀 때는 얼마였을까? 47억. 이 사람과 점심 한번 먹으려고. 아니, 햄버거 먹으려고 3천만 원을 쓰고 뭐 47억을 쓴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1년, 2년, 3년, 4년 줄을 서 있답니다. 이미 예약을 돼 있대요. 왜 그러는 걸까?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대가의 견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뭐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아니, 유튜브에 보면 워렌 버핏이라고 딱 치잖아요. 강의가 수백 개가 나와요. 앞에서 듣지 않아도 유튜브에 내 화면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강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들으면 되는데 뭐하러 3천만 원 수억이나 내면서 몇 년이나 걸려서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단 말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예요. 영어 단어를 보면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ear, 듣는 거죠. 이거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listen입니다. 주의 깊게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 hear 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통과. 들리니까. 누군가는 지금 listen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내 것으로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들리는 건 아직 내 거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들은 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사야는 들리는 소리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내 것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들음의 가치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소리들 속에서 내가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내는 거죠. 내 것으로 듣는 것. 무심하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소리이지 않을까 하고 듣는 그런 마음의 진중함, 이게 들음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지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종종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이건 전제예요. 전제. 늘 들리고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나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관건은 내가 그것을 듣는가에 있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에게는 책이고 또 하나는 상황입니다. 이 책 중에는 성경책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은 일반적인 서적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하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사실 교회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주 동안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계속 만나요. 요한복음 4장이 뭐게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가서 예배하는데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혼자 무슨 책을 보는데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누구랑 세미나를 갔는데도 거기서 우물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반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더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깊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상황과 그런 글들과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상황도 그래요. 관계나 사건이나 어떤 만남들을 이렇게 하는데 맥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일터를 갔는데 일터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이상하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깨달은 거죠. 그 맥락을 깨달을 때까지 멈춰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믹스인데 사건 속에서 성경이나 어떤 책의 글귀가 그 사건 속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책을 읽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책의 내용이 적용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 전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방법, 여러 수단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그럼 변수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주의 깊게 듣는가? 내가 이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가? 이 가치가 내게 있는가? 이게 변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들음의 영역을 확고히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수한 소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옵니다. 내 안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내 바깥에서도 소리가 나와요. 이럴 때 어느 것이 나를 향한 하늘의 소리인지 세밀하게 의지적으로 들음의 영역을 확고히 하면 들음의 가치를 내가 세운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한 번, 두 번 그럴 때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흔들려도 때로는 모호해도 때로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받아내면 듣고자 하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더 잘 견디게 되고 더 잘 버티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어가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이런 들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소중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가치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의 가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는 반복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반복의 패턴이에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대비입니다. 대비.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대비가 있는데 탄식이었다. 그래서 응답됐다. 이게 대비입니다. 응답의 대비, 탄식의 대비가 나와요. 먼저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탄식이에요.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망했구나. 왜 망한 겁니까? 도대체 왜 망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다. 여러분 이사야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들렸단 말입니다. 천상의 소리를 듣고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왕족. 썩 괜찮은 왕족. 특별히 흠잡을 게 없는 착한 사람. 여러분 이사야가 깨달았던 게 이런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가 더럽다는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하던 말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즉 이사야는 자신이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6절 스랍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7절 그 입술에 대는 겁니다. 숯불로 입술에 댄다. 정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내주시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인의 탄식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죄해지고 죄가 사해졌다. 용서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탄식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게 한 번 반복이 됩니다. 8절 보실까요? 네. 죄인의 탄식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게 누구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보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탄식에 이번에는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죄인의 탄식에 용서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보낼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목마른 탄식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람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나타난 거죠. 서로 응답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네요. 서로가 응답하고 있네요. 죄인이라는 탄식은 용서의 응답으로,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른 탄식은 나를 보내달라는 자발적인 순종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람이 다시 응답하고 응답이 서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할까? 누가 나의 마음을 전할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응답.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잔소리가 뭔가요? 잔소리. 신호를 담은 어떤 소리가 그 대상에게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통과 안 해요. 이렇게 통과하니까 다시 말하게 되는 거. 소리를 반복하잖아요. 그게 잔소리예요. 요즘에 저희 태원이 정원이가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소나기 같은 잔소리를 들어요. 왜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안 담아줘요. 뭐 말했는데 안 담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또 말해. 이 잔소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의 이 말을 듣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실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내 것으로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게 안 담겨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다음은 이사야처럼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에서, 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내 응답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뒤로 가면 안 돼요. 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응답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응답했던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요게 다 안 됐네요. 말씀을 정리하죠. 어디에서 이 PPT가 멈춘 거예요? 네, 계속 눌렀는데 뭐가 계속 안 되네요. 네, 이게 많이 밀려졌네요. 하나님의 응답, 인간의 응답.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세상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리더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피드백이 뭐예요?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너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리더의 태도라는 책을 보면 눈과 귀가 열려야 올바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탁월한 리더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요 한 3, 4년 내에 출판된 리더십에 대한 책들에는 피드백이 100% 다 나와요. 이거 없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메타인지, 객관적인 시각, 경청, 피드백, 점검, 레드팀, 뭐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듣고 있는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런 기준. 탁월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듣는 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런 기준으로 돌아본다면 오늘이 4.16이에요. 9년 전에 너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이런 아픈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 불통이 되면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눈도 귀도 다 닫혀서 나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줍니다. 동굴 효과인 거죠. 나아지질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 이런 모습, 오늘날 비난의 대상이 된 교회 현실은 다를까? 교회 안에서만 왈왈거릴 뿐 세상으로 나가면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나약한 이런 종교인이 돼. 교인의 실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듣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의견을 듣는 것,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여기저기서 다 떠들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쫙 풀어서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들으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들으라는 소리예요. 하늘의 음성은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담고 듣고 그 들음의 가치가 있을 때 전제로 주어지는 소리는 무엇이든지 내게로 와서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음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들은 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응답의 가치가 내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의 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너에게로 가고, 너와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면서 도시와 나라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하늘의 소리를 마음 다해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 들은 것을 몸의 행동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학교, 우리가 사는 일터, 그 모든 곳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뭐가 또 계속 나와요. 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들은 대로 산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보실까요? 찬양호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담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 시작. 네, 들은 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속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실 텐데 속회에서 나누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나눠보시고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마음을 서로 격려하고 붙잡으시는 그런 속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